욥기 42장 제 성경으로는 구약 802면이 됩니다. 802면 욥기 42장 10절로 17절까지 우리 10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겨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야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 가운데서 욥과 같이 그렇게 많은 시련과 고통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죽음을 제외한 모든 고난과 실패를 골고루 겪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이 10남매가 잔치를 할 때 태풍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서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압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짐승떼는 다 약탈당했고 욥 자신은 중병에 걸렸고 그의 아내는 남편을 저주하고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래도 남자에게 있어서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절친한 친구들일 텐데 그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자 번갈아 가면서 이 모든 재앙은 너의 죄값 때문이다. 그러면서 욥의 아픈 상처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인이 고난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욥기 우리가 1장으로 넘어가 보면 욥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정말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그런 순전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경건생활에 힘쓰고 남에게 손에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던 욥이었습니다마는 그는 아주 참담한 지금 고통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불행이나 실패의 원인이 죄의 결과만으로 꼭 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장 22절에 보면 일어난 엄청난 일을 욥이 당한 후에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이런 자기는 의롭게 정직하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악한 사람들이 겪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고통이 왔을 때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얼마든지 원망이 나올 만하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는 신앙이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원망하지 않는 것이 참 믿음인 줄로 압니다.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은혜와 섭리 속에 출애굽을 했건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조그만 일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그 원망하는 불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던 것을 압니다. 20세 이하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모든 성인들이 다 엎드러져 죽었어요. 왜 죽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특히 원망 때문에. 원망이라고 하는 불신앙. 조그만 일만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지. 그런 엄청난 은혜 속에 출애굽을 했건만 걸핏하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예. 그래서 결국은 다 엎드려져 죽지 않습니까? 예.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욥은 이런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복의 은혜, 회복의 축복을 넘치게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때로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금덩어리 하나씩 쥐고 태어났나요? 예. 다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예. 갈 때도 어떻게 갑니까?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예.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적신이로 왔다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다 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빈손으로 왔다가 지금까지요 다 누리고 살아요. 뭐 더 좋은 옷을 입던 못 입던, 더 맛있는 걸 먹던 못 먹던 걸 떠나서 여태까지 먹고 입고 살았어요. 아멘. 예.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망해도 남는다. 예. 망해도 옷 한 벌은 입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어차피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뭐 사업에 실패 한 번도 없어도요 그래도 남아요. 그래도 얻어진 게 있어요. 예. 그걸 항상 우리가 기억하시고 욥의 이 신앙의 고백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우리는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 남은 생애를 온전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아.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 내가 가진 소유도 내 것이고 명예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원망불평이 생기겠어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손에 있는 건데,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건데 잊어버리고 내 건데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생각도 들고 원망도 생기는 거죠.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상처라고 하는 것은 건들수록 아픕니다.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건 싸매야죠. 상처 갖다 자꾸 건드려 보세요. 그건 더 아픕니다. 더 쓰라린 거예요. 예. 여기 지금 친한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나중에는 위로자가 되기는커녕 더 욥의 상처만 아프게 한 그런 친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가면서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네가 숨겨진 큰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빨리 그 숨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고해라. 그렇게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정말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줄로 압니다.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사람, 어려울 때 편들어 주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친구인 줄로 압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욥에게는 함께 사는 타인이 있었어요. 욥의 아내죠. 함께 평생을 살았는데 이건 남과 똑같아. 남만 또 못해. 함께 평생 살았어요. 함께 살기로 결혼한 사람이었는데 욥에게 이런 고통이 닥치자, 형통할 때는 아내로 있었는데 이런 엄청난 고난이 당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보, 하나님 욕하고 죽으셔. 이게 욥의 아내의 마지막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그 아내는 함께 있는 타인입니다. 오늘날 이런 가정이 많죠. 함께 있는 타인. 곁에 있는 먼 당신. 곁에 있는 먼 당신. 여러분, 우리는요, 멀리 있어도 정말 가까운 사람이 있고요, 가까이 있어도 정말 먼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비록 이 땅을 살면서 타인이 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또 이웃과 함께, 형제와 함께, 또 친구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있듯이 모든 것이 기도해서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더 건든 친구였지만 마지막에 가서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논쟁들이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가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 친구들,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본문 10절에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십니다.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세요. 그리고 욥에게 이제 축복을 내리시는데,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소유를 갑절이나 더해 주세요. 갑절이나 더해 주십니다. 주목할 점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때로는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 진심, 내 그 정직함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비난해도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고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곤경을 돌이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우리 그 마음이 복되어야 되거든요. 원수를 원수로 갚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악을 선으로 갚는 그 아름다운 마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비록 나는 타인에 의해서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지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는 욥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이제는 회복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내 기도로 끝납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의 파장이 커져서 그에게도 응답이 임하고 나에게도 그대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남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축복이 남한테만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도 임할 뿐 아니라 그 축복의 파장이 나에게 와서도 내가 더 복된 자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영적인 진리,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욥의 기도로 인하여 어떻게 다 회복이 되었습니까? 오늘 16절에 먼저 건강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모든 걸 다 가져도 건강을 잃으면요 힘든 거예요. 그 중병 가운데 있었어요. 욥이 얼마나 몸이 괴로운지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잠도 자지 못하면서 그 고통 중에 있었어요. 건강을 하나님이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를 괴롭히던 중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140년을 더 살면서, 건강한 몸으로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더 보았어요. 4대를.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건강이 회복돼서 140년을 더 살면서 4대에 걸쳐서 자손을 보았어요. 낳았어요.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이렇게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온다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 다닌다는 거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치 못하면 먹지도 못해요. 예?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그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살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매주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적고요. 그리고 입원하더라도 입원 기간이 더 짧다는 거 훨씬. 그만큼 그 신앙의 복, 믿음의 복이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은요, 우울증에도 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여간에서 우울증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은혜 속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웬 우울증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현대 과학도요, 우리의 건강 유지의 비결에 대해서 정말로 신앙의 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유익한지 다 입증하고 있어요. 의사들도요, 도무지 자기들의 의술로는 손쓸 수 없는 사람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증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욥의 이 기도를 통해서 첫째는 건강이 회복됐고 두 번째는요, 관계가 회복됐어요. 관계. 11절을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이제 회복이 되니까 욥을 힘들게 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화해를 합니다. 11절을 보면 거들떠 보지도 않던 형제 자매들, 친지들이 찾아와서 서로 위로하고요, 식탁을 함께 하면서 선물까지 줍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이 회복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실턴졸턴 간에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싱글로 사는 사람도요,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혼자는. 사람은 실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관계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일반적으로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고 관계가 있게 망가뜨리는, 깨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의 업다운이 심한 사람, 소위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변덕이 심하면, 그런 관계들이요, 잘 유지되지를 못해요. 두 번째는 말이 많으면요, 관계가 깨지기 쉬워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도 조심해야 되고, 말을 해도 바른 말을 해야 되고요. 특히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돼요. 남의 허물을 들추기 좋아하는 사람은 만들어서도 해요. 나중에는 안 되면. 그런 점들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냥 자기 도취에, 자기 생각에만 꽉 사로잡혀가지고. 좀 더 나가면 남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 우리가 어릴 때 성장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 못하면 인간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심리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욥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듯이 욥에게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욥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에 문제가 많았던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욥은 저기 지금 벌 받아서 저렇다. 괜히 저런 일이 생겼겠냐. 돈푼이나 가졌다고 거릴 때 알아봤지. 뭐 이러면서. 대충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욥을 바라보면서 욥을 멀리하고 욥을 비난하고 욥을 저주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욥기 42장 7절과 8절을 보면요, 이런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중재에 나섭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을 야단치시고 욥과 화해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화해나 근본적인 관계 회복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가능해요.
이 사람의 관계에서 이게 좀처럼 해결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 속에서 온전한 것이 회복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죄 때문에 가로막힌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뭘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힌 걸 다 헐어버리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심이라.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이것은요 우리 힘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정말 이 땅에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깨져버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이 십자가 위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이 수평 옆으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깨진 것을 회복시키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형제와 친구관계도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회복시켰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변하면요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변하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주변이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 거죠. 먼저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하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먼저 변해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해 보세요. 모든 게 사랑으로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세요. 다 은혜 가운데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괴로우면요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도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내가 회복돼야 돼. 내가 변하면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할 때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변할 때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세상도 다 변하는 이 원리. 그 다음에 마지막은 보면요, 물질의 회복이 왔어요. 그죠? 물질의 회복. 물질의 회복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셔서 갑절로. 여기 보면은 양이 14,000, 약대가 6,000. 이거 셀 수나 있겠어요? 이렇게 많은 거? 못 세죠. 소가 1,000, 암나귀가 1,000. 이거 계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대충 계산해도 1억 불은 넘는 것 같아. 엄청난 부자 아니에요. 옛날 사람으로서. 수천 년 전 사람으로서. 여러분 누군가가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라고 그랬는데 화폐는 유통될 때 가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은 없고 떠나기만 하면 결국 바닥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들어오는 건 없고 자꾸 나가기만 해. 그럼 바닥나는 거죠. 돈은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돈만 바라보고 돈을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 그 사람도 돌고 말아요. 그래서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자꾸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욥의 모년에 복을 주셨다. 이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욥이 어떤 때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도 또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 교인인데 남의 돈 5천만 원을 빌려가고요. 도망가 버렸어요. 잠적해 버렸어. 5천만 원 우리 돈 한 5만 불 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망가서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흥신소에 부탁도 해봤지만 찾을 길이 없어. 맘먹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흥신소도. 그래가지고 이 돈을 떼인 교인은요, 새벽마다 그냥 그 사람을 저주하며 기도했어요. 생각만 하면 그냥 가슴이 탁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기도도 안 되고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잠깐 평생 알뜰알뜰 모아서 모은 돈 갖다가 빌려줬는데 그걸 갖다가 떼먹고 아예 잠적해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억장이 그야말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런 상황으로 한 2년이 지나가다 보니까요, 그 사람이 겪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적 고통이요 5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은 돼.
그냥 완전히 죽게 됐어. 사람이 이제 돈이 아니라 자기가 죽게 됐어. 이 고통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사람이 한순간에 야,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 그냥 아주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죽게 해버리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화가 나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병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남을 저주하면 결국 내가 죽습니다. 자기가 막 병 들어가는 거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이러다가는 정말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먹고 기도를 바꿨어요. 그를 용서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비록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는데 그 사람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도무지 안 나오는 기도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를. 그래도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용서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이 편해져.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편해지고 자기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맑아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이 돈 떼먹은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5천만 원을 다시 내놓은 거예요.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내가 이 5천만 원 만들어 왔는데 또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자를 꼭 갚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회복이죠. 이 사람도 기도를 바꿔서 이런 회복이 온 거예요. 계속 저주의 기도를 했다면 이런 회복이 왔을까?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선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축복해주는 마음, 그 마음. 그럴 때 내가 축복을 받아요. 내가 축복을 받아요. 오늘도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가정의 회복도 왔어요. 완전한 가정의 회복. 15절에 보면 가정의 회복, 가정의 화목. 여러분 부부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근데요, 이 부부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면요, 그 가정은 깨지게 돼 있어요. 둘 다 잘해야 돼. 한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한 사람은 계속 하나님 멀리 갔더니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깨지는 거예요. 다 같이 잘해야 돼. 같이 잘해야 돼. 예수 안에 있는 가정, 예수와 함께하는 가정, 예수를 위한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야 돼요.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회복입니다. 믿음의 회복이에요. 42장 5절에 또 42장 6절 보면 이런 시련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 욥이 겪은 모든 거죠. 그 다음에 배신, 이런 슬픔을 겪으면서 욥은요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몸으로 직접 여러 가지를 체험하게, 고난 속에서 이것저것을 아주 다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인 거, 하나님에 대해서 이념적인, 그런 지식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귀로만 듣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체험적인 신앙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동안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체험적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욥도 발견한 겁니다. 욥은 도덕적으로 정말 깨끗한 사람이에요. 순전하고 흠이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했겠어요. 야, 너 세상 다녀봤냐? 너 욥을 봤지? 야, 욥과 같은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할 만큼, 사탄이 시기해서 시험을 할 만큼 그런 욥이었어요. 정말 도덕적으로 순결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자기가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티끌을 무릅쓰고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욥이 도덕적으로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도 아주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는데 정말 완벽하죠. 그런데요, 이런 고난을, 고통을 겪고 보니, 그런 고난 속에서 얻은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 앞에 자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죄인인지 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신앙이 정말 진정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그 신앙이.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돈 벌고 승진하고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서 신앙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잘 나가는데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욥처럼 이런 엄청난 고통과 실패 속에서도 그 신앙은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이 더 복일까? 여러분, 믿음이 죽으면 그날로 모든 게 다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시급해요.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믿음, 이것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급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힘쓰노라. 먼저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의 문제가 우선 급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라도 회복이 필요합니까? 모든 부분에서 먼저 우리의 신앙, 믿음을 바로 세우고 이게 먼저 하나의 앞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회복되는 길은 우리의 기도의 신앙, 예배의 신앙, 찬송의 신앙, 감사의 신앙, 봉사의 신앙을 먼저 회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의 이유를 알 수 없던 그런 고난 속에서도 마지막에 욥은 축복으로 그 인생을 장식했고, 정말로 무엇보다도 그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참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됨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 훈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건강하게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남은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 나아가 많은 주변의 영혼들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더욱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는 머릿속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